창세기 3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하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비교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는 거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다르죠? 많이 달라. 그렇죠? 달라도 많이 달라요. 과학적으로도 100%와 99%는 1% 차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98%하고 99%는 1% 차이 맞아요. 그런데 99%와 100%는 그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에서 끓지요. 그렇죠? 99도까지는 돼도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띄어지면 그때부터 끓는 거예요. 그렇듯이 약간의 차이가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딱 한 가지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인간의 딱 한 가지 문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딱 한 가지 문제. 사람의 문제가 몇 가지 문제라고요? 네, 딱 한 가지예요. 유일한 문제죠. 그걸 보고 유일한 문제라 그래요. 자, 인간의 딱 한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바로 근본 문제예요. 사람의 가장 근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그렇죠? 몸밖에 없어요. 흙. 그러면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주신 게 있지요. 임의로 하는 것들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어느 날 과일을 갖다가 따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운명이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운명이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운명이라는 것은 뭔지 알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그 힘 자체가 딱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도둑질 한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사자는 원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기 먹고 살도록 만들어진 육식동물이에요. 근데 원래는 걔들도 다 초식동물이었어, 알고 보면. 근데 운명이 바뀐 거죠. 근데 하여튼간 사자는 고기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도둑질 한번 했다고 갑자기 풀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운명이 바뀔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사자가 다시 착한 일 좀 하면 풀만 먹고 살던 애가 고기 먹는 애로 다시 바뀌고 이래요?
안 돼요.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운명은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꾸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진 그 길은 아무도 못 바꿔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정해진 그 길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저주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람의 운명이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넘버 뭐? 2. 그게 우리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임의로 먹는 것들, 또 사람이 옷 좀 벗고 다닌다고 해서 운명이 바뀔까요? 갑자기 넘버 3가 되고 넘버 5가 되고 6가 되고 그럴까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 좀 못한다고 사람이 운명이 바뀔까요? 그럼 공부 잘하면 운명이 좋아질까요? 확실해? 재민아 확실해? 그치요. 그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잠자면 조금 더 편할까요? 운명이 좋아질까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걸로 운명이 바뀔까요?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일 열심히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일하러 가면 그걸로 축복의 사람이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못 알아들어요. 정말로.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딱 그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것들로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운명이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진짜 딱 한 가지 문제는, 진짜 딱 한 문제, 그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 정해놨죠? 뭐예요? 2장 17절 지난주의 말씀.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때부터 우리 사람이 그거 잘못하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고가 나도요 100% 내가 보상을 받는 사고가 있어요.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뒷차가 와서 목사님 차를 땅 들이받으면 그때는 목사님이 100% 저 사람한테서 다, 목사님의 손해본 거를 저 사람이 다 갚아줘야 되고, 심지어 다친 거 있으면 그것도 보상해줘야 되고, 또 위로금까지 줘야 되고, 그래서 크게 사고 안 나면 뒤에서 꽝 받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서 와, 돈 벌었다 이래요. 왜냐하면 뒤에서 저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0% 잘못한 거라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고 나는 이익을 보는 상황이 잘못하면 생겨요. 교통사고 나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만약에 차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중앙선이야. 그럼 차는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내 차가 이쪽으로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치요? 이쪽으로 가면 사고가 나도 크게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큰 사고 나고, 혹시 이쪽에서 사고가 나서 이쪽에 피해가 생기면 이 피해를 누가 다 물어줘야 돼요? 내가 다 물어줘야 돼요. 이거는 교통경찰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거밖에 몰라. 자, 목사님이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빗나가 버리면 이런 대형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빗나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심지어는 이 말씀이 틀리게 알고 있고 아예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때에 딱 마귀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때 찾아와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 사람에게 뭘 심어요? 불신앙을 딱 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봐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먹으면 너희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엄청 이익이야, 이익.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옆 차선 넘어가면 나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재민이가 잘 모른다고 목사님이 옆에서 살살 얘기하는 거야. 야, 재민아, 여기서 중앙선 이쪽으로 넘어가. 저 차 오지? 넘어가. 야, 우리 차가 세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넘어가. 그 재민이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넘어가는 순간 큰일 나요. 큰일 나. 수리비는 둘째 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치요? 그 순간에 안 아프던 내가 온 사방이 다 부러지고, 그치요? 그 순간에 건강하던 내가 장애인이 되는 수가 생겨요. 완전히 운명이 그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정면으로 하나님께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부딪히면 누가 박살나요? 사람이요, 크게 다쳐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들어서 하나님께 부딪히면 누가 손해나요? 무조건 사람이 손해나요.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알고 있다가, 희미하게 알고 있다가 마귀가 야,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니까, 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이익이야. 그래서 불신앙하게 만들고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는 순간 그게 죄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시작된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 사람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 거예요. 축복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저주라는 뜻이 뭘까요? 이 저주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저주의 뜻이 뭔지 알아요? 저주의 뜻은 뭐냐면 멸망과 불행의 운명을 얘기해요. 멸망과 불행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하는 일마다 결국은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독사는 운명적으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독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음식을 먹고 나면 독사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젖소는 똑같은 걸 먹는데 운명적으로 젖소는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와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주받은 사람은 멸망이 계속 오고 불행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그치요? 재민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알겠어? 엄마랑 아빠랑 불행해진 이유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치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요. 학교에 가보면 이혼한 아이들이 정말로 많아요. 부모님이 이혼한. 그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런 게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강제로 초인적인 정해진 힘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시작됐어요? 멸망과 불행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돼 버렸다고요? 운명. 어떤 운명이 우리 사람에게는 만들어졌어요? 마귀의 자녀가 돼 버렸어요. 누구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운명이 바뀌었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사람이 전에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이제는 운명이 바뀌어서 모든 걸 다 섬기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해요. 사람이 왜 돼지머리에다 대고 절을 하지요? 운명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무에다 대고 왜 절을 하지요? 사람들 운명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말해줘야 돼요? 안 말해줘야 돼요? 가서 말해줘야 돼요. 나무에 그 다음에 사과 깎아놓고 제사 지내면서 그런 거에 대고 막 절을 한단 말이에요. 절을 하면 운명이 지금 그렇게 저주 가운데 묶여 있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질문 잘 생각했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있다가 니네 선생님한테 물어봐 있다가. 알겠지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문제도 생겼어요? 정신도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정신 나간 소리죠? 그렇죠? 마귀가 있는데도 마귀가 어딨니? 정신 나간 소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혼이 있는데도 영혼이 어딨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정신 문제가 왔고요. 왜 사람이 늙고 병들고 결국 이 몸도 죽어버린 줄 알아요? 그게요, 운명이 그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사는 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병들고 죽게 돼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근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놓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예 깨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운명이 시작된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뿐만 아니라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야 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돼버렸어요? 지옥으로 갔다니까요. 아니, 운명이 바뀌어도 너무 비참하게 처참하게 바뀌었지요.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지옥 가버리게 됐지요. 하나님 자녀였던 사람이 마귀 자녀가 돼버렸지요.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게 됐지요. 심지어는 지옥까지 가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또 그렇게 돼요? 내 자식까지. 내가 자녀를 낳아놓으면, 그래서 내 자녀들도 그 운명대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 그래요. 내 자녀에게 그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운명 바꿀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할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죄를 꺾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누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날마다 각인시키는 시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나의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그치요? 나는 멸망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나의 운명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 자녀로. 모기한테 물린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어요? 근데 말씀 듣는 시간에 지금 모기가 와가지고 좀 그런다고 호들갑을 떨고, 모기한테 좀 물려도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모기 쫓다가 말씀 놓쳐버리면 운명이 어떻게 돼요? 빠바바바 빠바바바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이게 무슨 노래인 줄 알아요? 운명 교향곡이라고 들어봤나? 운명이 바뀌어요. 빠바바바. 쫓으려면 이렇게 쫓아야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주라는 말, 운명이라는 말을 너무 모르고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원이, 주영이는 나중에 비디오로 꼭 봐야 돼. 알겠어요? 꼭 봐야 돼요. 보라면 보세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으로 운명이 딱 바뀐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귄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영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또 다르게도 표현해요. 운명을 완전히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날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자녀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슬픈 일 만나도 슬퍼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 만나도 당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는 운명이 바뀐 하나님 자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거 말해줘야 돼요, 안 말해줘야 돼요? 이거 정말 말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전도.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말해주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이 말을 안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일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엔 제일 나쁜 사람이야. 알겠죠? 정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핑계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배워서라도 전해야지요. 그치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어려서 못해요. 어리더라도 해야 돼요. 왜요? 학교에 내 친구들 다 있잖아. 다른 걸 어마어마하게 잘 얘기해 주면서 야 이번에 게임이 뭐가 나왔는데 야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데도 그거 다 말해 주면서. 그치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딱 몇 가지 문제라고요? 한 가지 문제예요. 운명이 뒤바뀐 문제. 알겠죠?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이 문제가요, 우리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운명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위치로 바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된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축복을 잘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본방 공부하겠습니다.